욥기 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한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위로의 공감이 빠지면 상처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6장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변론을 소개하고 있죠. 분명 엘리바스의 말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욥에게는 그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지요. 욥은 엘바스의 변론에 심지어 분노하는 마음을 드러내죠. 이러한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의 공감이 빠지면 오히려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5절을 보니까 오른발이 어찌 그들이 고통스러운고 욥의 고백이거든요. 오른발도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 엘리바스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보편적인 원리인 인과응보 신학의 기초에서 말하고 또 자신의 신비 체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이제는 논리정연한 말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고 찾아가 호소할 자가 없다라고 몰아붙이죠. 모든 재산과 열 자녀와 건강도 잃은 욥에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추수한 것들을 몽땅 빼앗기는 것은 사람이 교만하여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과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신데 자연도 다스리시지만 교활한 자도 또 지혜로운 자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어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라 희망이 없다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 구구절절이 욥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죠. 엘리바스는 말을 이어가면서 점점 더 욥을 옥죄어 들어가거든요. 욥이 꼼짝도 못하고 반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욥이 당한 슬픔과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지혜자여 철학자여 욥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은 원수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욥의 가슴에 박히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심정이 어떨까? 그죠? 욥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 목적은 위로와 격려를 위해 시작한 대화였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적을 상실하고 어, 더 나아가다 보니 나의 옳음을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으로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의 말이 무시당하는 것은 상대에게 어떤 아픔과 슬픔 중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옳음이 증명되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는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심하게 덧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찢어진 가슴에 빗을 꽂은 후에 내가 투사처럼 승리를 외칠 겁니까? 누구의 말이 옳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불의와 악행, 좋지 못한 거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진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정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정의와 선행은 반드시 좋은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곰곰이 우리가 새겨볼 일이거든요. 옳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옳지만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매우 올곧고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의 가치와 행위는 매우 정의로워 보여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호감을 갖지도 못해. 이유를 찾아봤더니 자신의 생각과 실천에 동의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 사람은 옳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옳은 이야기. 타박을 해주는 겁니다. 왜 좋고 옳은 일에 함께하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이제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 말 다 옳아 행위에 동의하지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은 누구든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즉 옳은 일 강요죄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가 바로 엘리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들 해서 중국에 왔을 때 혼자 책을 그때 몇 권을 가져갔었는데 그중에 하나 읽은 책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대화였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너무나 이제 아내가 무엇을 묻거나 질문을 하면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옳은 말을 해 주는 거야.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야 내가 항상 옳은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아?" 이런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내에게 틀린 말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외쳤겠죠. 고백했겠죠. 근데 마음속의 울림은 야 내가 항상 옳은 것을 좋아하는 줄 아니?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옳은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품기 때문에 옳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를 또 정의 속의 사랑, 사랑 속의 정의를 이 두 가지를 잘 균형감 있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상대를 위로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공감이 빠지면 오히려 옳은 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옳은 것이 상대를 더 큰 비수를 상대의 가슴에 꽂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기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욥은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왜 괴로워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면서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위로하기보다 옳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욥이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죠. 내가 뭘 달라고 그러냐 너한테? 네 재산을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이 환난에서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 대신 아파줄 수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죠.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 공감에서 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공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빠져 있는 모든 옳은 말은 다 책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욥의 고백은 동정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지만 신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의식으로 이해하면 공감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값싼 동정은 오히려 상처가 되잖아. 욥이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나의 입장을 정말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죠. 원래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안과 고통과 감정을 일단 파토스가 합쳐져 있는 거죠. 파토스가. 그래서 안에서 느끼는 고통과 감정을 의미하는 내 내부에서 상대의 내부를 이해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내 내부에서 상대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나중에 이제 가보면 또 알겠지만 이것은 메타 메시지라고 그래요. 메타 메시지. 내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상대에게 나의 진심이 전달되어질 수 있고 상대의 상처를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어보려고 하는 노력 정말 필요한 거고. 그죠? 똑같이 내가 암에 걸려본 사람만이 상대가 암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무슨 말을 내가 하기 전에 눈물이 나는 거지. 내가 사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저 상대가 사별을 겪었을 때 그냥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지.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죠. 그죠? 같이 울리는 공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속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은 구절인데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벗과 함께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자, 전능하신 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욥이 원했던 건 뭐냐면 나와 함께 괴로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함께 괴로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많죠. 치료 방법이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겹치는 불행 속에서 정말 좌절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냥 끊임없는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고자라고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시해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정말 나를 아끼고 돌봐주었던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 부모님이 이제 삶의 질이 자꾸 떨어져 가시면서 그 모습만 지켜봐도 너무나 안타깝고 서럽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부모의 사랑, 인간의 정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하고 풀어줄 곳 한번 찾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값싼 동정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괴로워 주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엘리바스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왜? 엘리바스의 말에 반응하고 있는 욥의 고백 속에 야 친구는 동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함께 괴로워해 줄 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그런 친구가 지금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어설픈 위로나 값싼 동정, 이거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공감이 위로가 된다. 정신건강의학자죠. 김병수 교수 유명한 분이죠. 좋은 위로가 있다면 나쁜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보라색 글씨를 보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위로에 내 진심, 내 감정, 에너지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 내가 위로의 말을 할 때 내 진심과 감정의 에너지가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더 들어 담겨 있느냐. 아무리 거창한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그것은 분명 전달이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위로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강하다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내가 친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 즉 메시지보다는 메시지를 감싸고 있는 메타 메시지.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내 진심을 너에게 꼭 전달하고 싶어라고 하는 이 메타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그럴듯하게 이게 뭐 정말 유창하고 거창한 말로 나를 위로하지 않아.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뭔가 진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김범수 교수는 그게 그 사람은 메타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타 메시지. 내가 정말 너의 마음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메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때 탄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삶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졌을 때 사람은 여러분 죽어가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가슴에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김명수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위로의 세 가지 원칙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마음속에 새겨두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원칙. 첫째는 뭐냐? 명료화. 상대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 나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아, 가슴에 너 구멍이 뚫린 것 같았겠지.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지. 명료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정상화라는 거예요. 정상화. 야, 그런 상황이 되면 눈물 나는 게 당연한 거야. 네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 주라는 거죠. 상대 감정이 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나 부적절감이 휩싸이지 않게 만들어주라는 거지. 엘리바스 그리고 빌다, 소발 다 여기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 그죠? 그리고 나아가 셋째는 뭐냐? 승인이라는 거예요. 확인, 지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가치, 이걸 내가 확인시켜주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줘야 한다는 거지. 저는 여러분 명료와 정상화, 승인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겹치는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게 아주 유연하게 작동이 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 사람의 감정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처지에서 너와 같은 반응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정상화를 알려줘.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위로법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힐링이란 말이 유행이죠. 세상이 그만큼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말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아니라고 봐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어. 정말 상대를 향해서 메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위로하기를 원해. 내 진심은 이거야. 이 진심은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옳은 말보다는 내가 오히려 상대를 공감하면서 그 상대에게 메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상대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저는 마무리